안녕하세요. 함께 생각하고 함께 자라나고 함께 나누는 농명살롱의 농명입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나요? 지난주 저희는 칸트를 만났는데요. 칸트는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 그리고 그 안에서 행동하고 더 나아가서 자연과 예술을 보는 시점을 전복시켰던 그런 사상가로 만났습니다. 오늘 저희가 만날 사람은 니체인데요. 니체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는 철학자입니다. 대개 신은 죽었다라는 말로 니체를 상징하게 되는데요. 그의 철학은 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었던 이전의 낡은 도덕 관념이나 형이상학적인 개념들, 신앙, 가치 등 인간의 삶을 틀지어서 가두려고 했던 모든 것을 부수는 작업을 했는데요. 그래서 흔히 니체를 망치를 든 철학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망치는 부수는 도구인데 이런 파괴는 창조의 전제 조건이 됩니다. 하여 니체가 하는 부수고 해체시키는 이러한 작업은 아름다운 파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니체가 철저하게 부정했던 것, 그리고 그 자리를 대신해서 앉혀놓았던 것이 무엇인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신의 죽음인 거고, 후자는 신이 없는 자리에 들어서는 중요한 가치, 그것을 오늘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니체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에 쓴 저작으로 알려진 즐거운 학문은 유머로서 인생을 말할 수 있게 된 니체의 완숙미가 배어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니체 철학의 백미라고 하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와 아주 유사한 아포리즘으로 예리한 통찰력을 보게 되는데요. 거기서 니체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스스로를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가꾸길 원한다. 새롭고 독특하고 유일하고 자신의 법을 스스로 만들고 자신을 스스로 창조해 나가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그런 바람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고 또 이 복잡하고 또 불의하고 혼란이 가득한 세상에서 내 한평생을 어떻게 살고 싶은지 혹시 이런 고민을 시작하셨다면 니체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니체의 철학에 들어가기 전에 그가 누구인지를 잠깐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니체 하면 서양 철학을 대표하는 BTS급의 아이돌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철학의 치읓도 모르고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니체라는 이름이나 혹은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그가 남긴 유명한 명제는 한 번쯤 들어봤을 터이기 때문인데요. 그는 1844년 10월 15일에 태어나서 1900년도에 삶을 마감하고 죽었는데요. 니체의 아버지나 할아버지는 모두 루터파 계통의 목사로서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당시 니체가 태어나던 시에 프로이센의 국왕이었던 프리드리히 빌헬름 4세와 니체의 생일이 같다고 해서 니체의 아버지가 그의 이름을 국왕과 같이 프리드리히라고 지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름 때문인지 니체는 명실상부한 철학계의 황제가 되었는데요. 그런 니체는 5살에 아버지를 여의고 이후에 니체는 할머니와 어머니, 고모 2명과 여동생 1명 이렇게 해서 5명의 여자들에 둘러싸여서 성장하는 독특한 환경 속에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니체의 언어에서 나오는 얼핏 보기에 여성 비하적인 그런 여성관이랄지 이런 것들이 그런 자기의 결핍을 보상받으려는 그런 심리가 가부장자에 대한 호감을 낳았을 거다라고 하는 이유의 분석들이 있습니다. 니체는 어려서부터 두각을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라틴어나 그리스어, 또 고전 언어와 독일 문학에 매우 뛰어났었고 시를 쓰기도 하고 작곡을 하고 음악 동아리를 만들 만큼 음악에 대한 이해나 조예가 굉장히 뛰어났었고 뿐만 아니라 문학이나 신학 등 다방면에 비상한 자질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보온대학에서 신학과 고전문학을 공부하고 또 목사가 되길 원했던 어머니 때문에 신학을 처음에 택했지만 이후 기독교에 대한 회의로 어머니와 갈등을 빚게 되고
신학은 접게 되죠. 이후 당시 유럽 최고의 문헌학자인 리츠 교수와 만나게 되므로 문헌학에 심취하게 됩니다. 이런 니체의 천재성을 알아보는 리츠 교수는 라이프치히 대학으로 옮길 때 니체를 데리고 가게 됩니다. 거기서 니체는 생애 중요한 사람들을 몇 명 만나게 되는데요. 첫째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쓴 쇼펜하우어와 대단히 철학적인 음악가 바그너를 만납니다. 바그너 음악에 심취했던 니체는 한때 자칭 열렬한 바그너주의자가 되기도 했는데요. 근데 결국 니체는 바그너가 갖고 있던 인종차별주의적인 그런 견해나 그런 생각의 차이로 결별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니체는 바그너가 제일 싫어했던 브라함스 곡을 연주했던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런 니체는 24살에 자신의 스승인 리츠리 추천으로 스위스에 있는 바젤 대학으로 고전 문헌학 교수가 됩니다. 거기서 명성을 얻고 또 굉장히 열정적인 강의로 큰 인기를 얻게 되면서 명성을 얻었지만 점점 문헌학에 대한 관심을 잃고 철학에 심취하게 됩니다. 결국 교수직을 사임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로 10년간 니체는 프랑스나 이탈리아, 스위스 등을 떠돌면서 방랑자 생활을 합니다. 그가 학교에 있을 때 출간했던 비극의 탄생 이후에 나왔던 여러 책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혹은 선악의 저편, 도덕의 계본, 우상현, 반그리스도, 이 사람을 보라 등 그 대부분의 저서들이 이 방랑하는 10년 세월에 쓰여진 책인데요. 니체의 삶은 10년간의 교수 생활과 또 이후 10년간의 방랑 집필 생활, 마지막 10년은 정신병으로 투병을 하면서 여동생 엘리자베트의 간호를 받는 생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다가 1900년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니체라는 걸출한 사상가의 굴곡 많은 삶인데요. 이쯤 되면은 그의 사상이 쇼펜하우어처럼 마침 허무주의로 끝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니체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니체는 그러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도 못하게 믿기 어려울 만큼 유쾌하고 절대 긍정적인 시각으로 그의 철학은 차고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니체 철학이 갖는 현대적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신이나 도덕 법칙 혹은 과근본주의라고 할 만큼 인간의 이성에 대한 신뢰가 대단하고, 최근에는 자본주의 상징인 돈이나 부동산, 재테크 등 그냥 쫓으면 되는 어떤 확실한 기준들이 있었죠. 그런데 20세기는 인간의 이성이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것들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로 합리화된 이성들의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20세기가 오히려 말도 안 되는 비이성적인 전쟁들이 끊임없이 이어졌고, 또 극단으로 치달았던 신자본주의가 낳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 구조나 지구환경, 생태 위협 등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당대는 기존의 이념이나 관습 혹은 법칙으로는 더 이상 우리가 안전한 삶을 보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깨달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시각, 다른 가치관이 요청되는 시기인 거죠. 그래서 니체는 이제 각자 자신의 기준과 법칙을 찾아서 자기의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각자가 자기 기준을 세우고 법칙을 찾으라는데, 지난주에 만났던 칸트의 실천이성 비판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들여다볼 것은 니체 정신의 결정체인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저서의 주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라투스트라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기독교나 이슬람과 같은 유일신교의 뿌리가 된 조로아스터교라고 하는 종교를 들어보셨는데요. 이것은 1000년 전에 실존했던 인물이고 불을 숭배해서 흔히 배화교라고 불리는 종교의 창시자입니다. 그래서 자라투스트라는 조로아스터교의 영어식 발음이고요.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은 조로아스터 하면은 천국과 지옥, 선과 악이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낳은 상징적인 인물이죠. 이런 견해는 서구 2000년이 넘는 서양 문명의 틀을 제공을 하게 되고,
그러한 틀을 제공했던 사람이 자라투스트라인데, 니체는 이 사람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이분법적인 사고를 해체시키는 작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신을 없애고 낡은 도덕관념을 쓸어버리고 억눌렸던 인간의 욕망을 긍정적으로 다시 들여다보고, 그리고 고정불변하다고 믿었던 모든 진리를 부정하고, 그리고 쉼없이 변한다고 하는 무상을 전면으로 내세우면서 영원 회귀를 선언을 하죠. 니체의 영원 회귀는 허무주의가 아니라 끝없이 변하기 때문에 끝없이 새롭게 살 수 있다라고는 대긍정의 터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흔히 니체의 문장은 논리적인 구조가 없는 잠언, 아포리즘이라고 하는데요. 실은 니체의 모든 사상, 그의 사상을 대표하는 개념들이 있죠. 힘의 의지랄지, 신의 죽음, 세 종류의 인간, 디오니소스적 긍정, 위버맨시, 영원 회개라고 하는 이러한 일련의 니체 철학의 핵심 언어는 서로가 그물처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느 하나가 빠지면 전체가 허물어질 만큼 굉장한 탄탄한 사유의 기틀 위에 세워져 있고, 점점 갈수록 그 뜻이 명확해지는 철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니체는 조로아스터라고 하는 선구자의 입을 빌려서 현재 우리의 삶에서 자기 안의 가능성을 눈 감고 스스로를 기만하는 삶, 삶의 부정성에 붙들려 있는 허무한 삶, 자기 안에 허약하고 병적인 요소를 극복한 사람을 오버맨이라는 뜻으로 위버맨시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을 초인이나 극복인 여러 형태의 번역어가 있는데요. 최근엔 그냥 위버맨시라고 하는 독일어를 그대로 쓰는 것이 대세입니다. 니체 철학은 모두가 이 위버맨시로의 여정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러기 위해서 4단계의 사유를 쫓아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위버맨시가 되기 위한 시발점이 신의 죽음인데요. 인간을 늘 나약한 존재로 가둬놓았던 신이 죽어야 했기 때문인데요. 왜냐하면 신은 이 나약한 인간이 절대로 완전해질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 인간이 자신을 대신해서 완전한 존재로서의 신을 두고, 혹은 완전한 어떤 세상으로서의 천국을 추구하도록 만들어 놓은 허상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니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용기 없는 인간이 자신의 삶을 변명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허상이다. 신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니체는 인간의 역사는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용기를 갖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 삶을 혐오했던 컴플렉스의 역사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삶에서 우리가 이 대지 위에서 가질 수 없었던 것들을 온통 저 세상, 하늘에 그려놓고 그것이 마치 저쪽에 실제로 있는 것처럼 믿게끔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신은 인간으로 하여금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으로 사는 길을 방해하고 또 삶에 대한 의지를 떨어뜨리는 원흉이 됩니다. 그래서 니체는 우리 삶이 불완전하고 아름답지만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고 먼저 요청을 합니다. 고통도 추한 것도 모두 우리 삶의 일부이고, 이것을 회피하는 것은 삶을 회피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있는 그대로의 삶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지점이 인간이 그런 신이라고 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허상에 속지 않고 눈을 뜨게 되는, 실제로 보게 되는 그 지점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서양 문명은 플라톤이 이래 신을 상정해 놓고, 혹은 이데아라고 하는 어떤 이상향, 그것이 참된다고 하는 우리 지상의 삶을 부정하고 보이지 않는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우리의 삶을 부정해왔던 그런 철학이죠. 그래서 이런 서양의 정신세계야말로 있지도 않은 피안의 세계의 모든 가치와 의미를 둔 지독한 병에 걸렸다라고 니체는 맹 비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답게 살려면 우선 신이 죽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신의 죽음만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신이 죽고 난 뒤에야 저 세상에 대한 신앙도 사라지고 우리는 스스로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신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이런 신의 존재 이유, 신이 있어야 될 가치나 의무가 사라졌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이 나약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그것을 수용할 때 온전한 존재로서 신은 필요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교회는 예수의 무덤이다 라고 얘기했던 니체의 말처럼 신은 교회나 사제들의 탐욕에 의해서 살해되었다라고 하는 뜻도 품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이 없이 혹은 그간의 신에게 매여 살았던 노예처럼 살았던 도덕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태어날 인간상으로서 제시한 것이 리버맨스인데요. 두 번째, 신을 죽임으로써 서양 문명의 병폐를 잘라내고 새로운 인간상을 제시하려고 했던 위대한 사상가 니체는 신없는 땅에서의 삶을 힘차게 살아낼 수 있는 원동력으로 힘의 의지를 강조합니다. 이 힘의 의지라는 것은 니체 철학을 이해할 수 있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힘의 의지는 살고자 하는 의지 혹은 욕망, 쉽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생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것은 되어간다. 영원한 사실이란 없다. 절대적 진리라는 것이 없듯이 라고 니체는 얘기했는데요. 모든 것이 되어간다 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은 변화한다 라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니체에게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심장처럼 쉼없이 꿈틀대는 생성의 세계입니다. 생성의 세계는 생기가 되고 스스로 살고자 하는 힘의 의지로 충만한 나 자신이자 나뿐만이 아니라 이 우주를 가득 메우고 있는 모든 만물 그 자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존재하는 것은 다 변화하는 것이고 변화하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고 살아있다라는 것은 힘의 의지가 끊임없이 작동하는 그런 상태를 의미를 하는데요. 따라서 니체가 얘기하는 힘의 의지는 더 강해지고 더 많은 힘을 얻고자 하고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하는 어떤 에너지입니다. 니체가 강조했던 이런 힘의 의지는 쇼펜하우어의 영향을 받은 것인데요. 그것은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니체는 그 의지라는 개념을 통찰을 얻어냅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의 의지가 욕망이고 인간의 끝없는 욕망은 결국 인간에게 고통의 원인이 되고 따라서 인간은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런 허무주의로 끝나는 것이 쇼펜하우어의 의지라면 니체는 그 의지를 다르게 해석을 하죠. 변화하고 생성시키는 끊임없는 힘으로 니체에게 재해석이 되고 따라서 나의 의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의지가 있고 이게 모든 사람의 의지, 모든 생명체의 의지가 서로 부딪히고 갈등하는 구조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터전이고 이것이 대지의 기본 원리라고 설명을 하고 우리는 이것을 긍정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니체는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인식하고 해석해내는 것 이것 역시 힘의 의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지식이 그런 것은 없고 오직 세계를 바라보는 저마다의 인식자의 다양한 관점이 있을 뿐인데요. 그래서 니체는 지식보다 당연히 삶을 중시를 하는데 이때 지식은 힘의 의지가 작동하는 삶을 돕는 하인에 불과하다고 위치를 자리매김을 합니다. 지식을 얻고 무언가를 새롭게 해석하는 행위 그 자체가 창조 행위이자 유쾌한 놀이가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농명살롱을 통해서 우리가 니체를 공부하고 만나는 이런 시간, 이런 순간이 바로 힘의 의지가, 저의 힘의 의지, 그리고 보고 계신 여러분의 힘의 의지가 작동하는 그 순간이고
이것을 통해서 얻는 어떤 지식이라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재해석되고 새롭게 만들어진 창조행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지식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삶을 돕는 하인에 불과하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 번째, 힘의 의지를 이렇게 고양시키는 삶을 니체는 고귀한 삶이라고 명명을 하고 그 과정을 세 가지 유형으로 설명합니다. 이런 삶을 추구할 때 인간은 변화한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인간 정신의 세 가지 변신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단계가 낙타입니다. 낙타는 사막에서 온갖 무거운 짐을 지고 묵묵하게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데요. 낙타에게는 오로지 순종만 있습니다. 짐을 지고 그 고통을 견뎌내야 되는 그런 상황. 이런 노예 정신을 니체는 낙타와 같은 정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사자의 정신으로 변화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자는 스스로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가치를 창조하고 명령하는 그런 정신인데요. 싫은 거에 대해서 견디는 것이 아니라 아니요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부정할 수 있는 정신. 그렇지만 이 사자의 단계도 여전히 삶을 긍정하지는 못하는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린아이 정신을 내세웁니다. 어린아이의 정신은 천진난만하고 망각하고 늘 새롭게 시작하고 놀이하고 재미를 상징하는 그러한 정신인데요. 자신의 욕망, 힘의 의지에 충실하지만 선악을 넘어선 비도덕적인 존재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가 가진 웃음인데요. 이 어린아이에게는 사자가 가진 그런 삶의 긴장이 없고 완전히 이완된 상태로 삶을 놀이로서 춤추듯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절대 긍정의 힘이 응축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듯 우리의 삶은 신없이 낙타에서 사자로, 사자에서 어린아이로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니체는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다를 수 있는 것이 디오니소스적인 절대 긍정의 상태, 위버맨시가 됩니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너희에게 위버맨시를 가르치노라. 사람은 극복되어야 할 그 무엇이다. 낙타에서 사자로, 사자에서 어린아이로 자기 스스로를 극복해가는 사람, 그것이 위버맨시입니다. 위버맨시는 어떤 초능력을 발휘하는 특별한 사람, 비현실적인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가능성인 거죠. 지금 현실에서 안주하고 눈 감고 나태하게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고통스러운 삶의 조건 위에서 늘 새로운 것을 찾고 새로운 것을 알려고 하고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내는 사람, 그것이 바로 위버맨시입니다. 이어서 자라투스트라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라, 나는 그대들에게 위버맨시를 가르치노라. 위버맨시는 대지를 의미한다. 나의 형제들이여, 내가 그대에게 명하노니 대지에 충실하라. 그리고 그대들에게 하늘의 희망을 말하는 자들을 믿지 말라. 그들이 의식적으로 행하든 무의식적으로 행하든 그들은 독을 타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지에 충실하라는 것은 이 대지에서의 삶에 충실하라로 해석할 수 있고요. 그런데 어떤 대지이냐? 끊임없는 우리 저마다의 삶의 의지, 힘의 의지가 샘솟고 그 의지가 충돌하고 갈등하면서 나는 무질서한 우리 삶의 터전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런 것을 부정하고 그런 것을 고통으로 여기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런 현실을 긍정하고 또 그 안에서 우리 끊임없이 좌절하게 하고 또 우울해지게 하고 무력해지게 하는, 아래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힘을 니체는 또 중력의 힘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런 중력의 힘, 아래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중력을 극복하고 또 저 하늘의 세계를 얘기하거나 무조건적인 순종이나 믿음을 강조하는 자에게
단호하게 아니요라고 말하고 무조건 용서하고 견뎌내라고 하는 노예 정신을 극복하고 놀이처럼 지식을 쌓고 어린아이처럼 춤추고 웃으면서 살라고 하는 것이 니체의 메시지입니다. 이런 것을 디오니소스적 긍정이라고 하는데요. 긍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째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고 하는 긍정적인 자세가 되고, 두 번째는 삶을 대하는 태도일 텐데요. 삶은 고통이야, 정의롭지 않아 라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비관적인 태도가 아니라 끊임없이 샘솟듯 올라오는 우리의 의지, 생기, 그것에 힘입어 항상 새로운 자신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자세를 견지하라는 것인데, 이것을 니체는 아모르 파티, 운명애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일련의 니체 철학을 자라투스트라의 비행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삶을 무거운 짐을 지고 기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삶의 현실을 이해하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대할 때 우리는 이 대지에서 날 수 있다라는 거죠. 자유롭게. 그러기 위해서 첫째,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극복해 나가고, 마지막으로 너무 심각하게 무겁게 세상을 보지 말 것, 삶을 긍정하고 웃는 법을 배우라라는 것이 니체가 우리한테 제시하는 그런 비행술이 아닐까 싶습니다. 니체는 위버맨시에 대응한 존재로서 인간 말종을 얘기를 합니다. 저작거리에서 나의 탐욕에 찌들어서 어떻게라도 한 푼이라도 더 벌까 라는 것을 고민하고 다른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탐진치에 찌든 존재의 형식을 인간 말종이라고 개념을 지었는데요. 이런 우리 인간은 짐승 같은 그런 형태에서 위버맨시라고 하는 극복된 존재 형태, 이 사이를 잇는 밧줄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런 심연 위에 걸쳐져 있는 하나의 밧줄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것이 굉장히 와닿습니다. 우리의 삶은 멈출 수 없는 것이죠. 마치 밧줄 위에 서 있듯 위태롭지만 그렇다고 뒤로 갈 수도 없고 그 자리에 머물 수도 없고 끊임없이 전진해 가야 되는 그런, 끊임없이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우리 실존의 형태를 니체는 밧줄로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밧줄을 건너는 일은 자기 자신을 극복해 가는 과정이고, 이런 매 순간의 과정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삶이고 목적이 다다른 그러한 삶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행복은 다음일 수가 없는 거죠. 이 위험한 삶 그 자체를 즐기고 이 과정 자체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여기에서 웃을 수 있는 법을 배우는 것, 이것이 니체가 얘기하는 디오니소스적 긍정이자 아모르 파티입니다. 지난주에 만났던 칸트가 굉장히 딱딱하고 대단히 이성적이고 마치 군대의 병사처럼 어떤 짜여진 틀 안에 자기를 가두는 그런 철학자였다면, 니체는 정반대의 철학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해체시키고 자기의 벽을 허물면서 변화되고, 그런 변화되는 과정은 늘 즐거울 수만 없는 거죠. 그 과정에서 오는 온갖 것들을 즐겨라, 그 안에서 웃으면서 살라고 하는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삶이 고단하다면 니체를 지긋하게 만나보고 니체와 동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아모르 파티, 내 삶을 사랑하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